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연보, 사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부담스러운 단어로 다가오는 것이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5절에 나와 있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 율로기아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 축복, 그리고 은혜, 그리고 찬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연보가 아닌 하늘의 축복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연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축복, 은혜, 찬양이라고 하는 연보의 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연보를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사는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시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게 한 것입니다.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 아픔을 나눌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자발적으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매주 첫날인 주일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미리 모아둘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부터 미리 구제금을 준비했다는 것,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어떤 선한 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서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누가 어떻게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지요. 얼마 전 고난주간 특세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 참석한 아이들에게 시상을 하면서 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후원 담당자와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들은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수고는 우리 아이들이 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는 제가 받았네요. 아무튼 이 담당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이메일에서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하고 있던 기부도 중단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먼저 시작해 주시는 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렇게 새로 시작해 주신 강성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는 문제로 우물을 파주어야만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다 잊어져 버렸지만 지진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아이티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길거리에 내동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과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이번 일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선한 이웃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앞서 8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와 두 형제를 소개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 바울을 비롯한 사도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구제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복음 현황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 보다라는 걸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연보는 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고,
자신의 말에 증거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은 구제금을 전해받을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직 그게 마련되지 않았으면 부끄럽겠다라는 말이지요. 심히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체면과 자존심까지도 생각해주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그러면 안 심으면 안 납니다. 6절에는 굳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이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은 원리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5절에서 연보라는 단어와 억지라는 단어의 비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연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며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연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비결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금액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헌신의 양이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의 반대말, 얼마나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 나의 헌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적게 심고 많이 심고 하는 것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의 헌신과 나의 봉헌이 억지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7절의 말씀이 오해가 되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마치 구제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려운 지체를 위해 나누어주는 바로 사랑의 태도, 자원하며 드리는 사랑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봉헌과 연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9장 후반부에서는 구제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곳에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연보하는 것 때문에 연보하는 것으로 구제에 동참해야겠다는 결심,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기쁨으로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은혜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게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교회를 위해 각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내가 내 힘이 있어서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렸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의 의는 영원토록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이기적인 측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자의 선한 행실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그 모든 행위를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신다. 연보의 유익,
그것은 11절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의 말씀은 봉사의 직무 중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은 성도들의 물질적인 부족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봉사라고 하는 단어, 봉사, 이것은 고대 아덴 지역, 대단히 부유한 지역으로 알려졌던 그곳 시민들에게 자진해서 내는 그런 의미, 공공봉사를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인 봉사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집사를 선출했던 가장 큰 목적은 구제를 전담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제하는 봉사의 직무가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증거가 되고,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가만히 보면 구제하는 쪽이나 구제를 받는 쪽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내는 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 그 말씀을 믿고 복종하는 증거이고, 받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이 되니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무엇보다 지금 상황은 이 구제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에 한 형제라고 하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초대교회 상황,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 분쟁도 있고, 우리 교회와 저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서로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그들을 구제하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연보에 대한 권면을 마칩니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선사해 줍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하여금 구제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심한 바를 온전히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두는 풍성한 은사를 자원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에 다하도록 교회와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힘에 다하도록 쓰고 남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은사를 이미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사로 힘에 다하여 교회와 어려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아우성 쳤다면 이제는 탐심을 내려놓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시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로 지내면서 주일 설교 시간에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이 연보 이야기를 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쿵 하고 다치게 되는지,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며 느낀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마음 결코 내 마음속에 내 스스로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섬기는 주님 선한 일에 동참함으로 진리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후반부에는 카드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은행에서 그 당시 외국계 은행에서 했었던 그런 마케팅과 관련된 일들을 카드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필요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카드사로 이직해서 마지막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카드사의 정보력은 참 대단합니다. 한 사람과 그 가족이 카드 사용에 대한 습성 때문에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마케팅의 방향을 수립해 갑니다. 카드사의 수익 모델은 카드를 많이 쓰게 해서 수수료를 넣는 것, 그리고 은행에 갈 수 없는 은행에서 마음껏 대출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추가 대출을 하는 금융 수입, 이 두 가지거든요. 이 사람에게 어떠한 소비 성향이 있는가? 이 사람은 쇼핑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음식점에서 뭘 많이 사 먹는가? 또 어떤 사람은 배우고 익히는 곳에 많이 카드를 사용하는가? 각자 삶의 패턴과 소비 양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라이프 스타일을 예측하고 그 사람에게 이제 새롭게 방향을 제시해서 계속 쓰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달 후에 영수증을 바라보고 땅을 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후 카드 영수증을 바라보고 흐뭇하게 자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사에서 매달 그 내용을 보내주고 그 고객에게 문자와 혹은 카톡으로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거 이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이거 관심 있지? 계속 써라.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 이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각자의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후에 어떤 영수증을 받아보기 원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영수증을 보여드리시기 원합니까? 내 힘에 다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그곳에 나의 영수증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 귀한 말씀이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귀한 선물의 은혜임을 깨닫고, 이 깨달음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되는 그것을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며 하나님 내게도 이런 귀한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써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바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사명대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한 이웃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한 아침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마치 내가 해서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것, 하나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곳에 내 힘껏 다하였을 때에 하나님 더욱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는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을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주 앞에 참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것들이 우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